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다.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를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도저히 사람의 표현으로는 또 사람의 이해로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약속하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부족한 인간이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의 울림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또 듣는 자들과 또 제 마음에 먼저 그 울림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만약 매주 우리가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한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같이 봉독하였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하루만큼 또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고 또 더욱 강건한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라날 수 있기를 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기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베레아에서 큰 곤경에 처하고 이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남쪽에 있는, 베레아는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의 수도죠, 수도. 그리스는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인데 남쪽 해안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본문, 즉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데려다주는 사람들 외에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그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도록 부탁을 하죠. 그리고 혼자서 이제 아테네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34절까지가 이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에서 겪었던, 그리고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 시대와 바울이 전도할 당시 아테네의 영적인 환경이 참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인상을 받고 가장 자기의 이 관심을 끈 것은 뭐냐면 이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만 가지고 보면 막 도시 전체에 막 귀신 같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에는 신화가 있어요. 신들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는 신화에는 신들이 나와요. 신들의 이야기죠. 그 그리스 신들의 모습을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 모양새를 이제 조각을 해놓은 상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당신은 그 조각상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막 거기에다가 모여서 이제 소원도 빌고 뭐 초도 켜놓고 막 이렇게, 오늘 우리가 킨 초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서 막 소원을 빌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 무섭거나 아니면 막 분노, 뭐 오늘은 이제 격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앞으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막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뭐냐면 요즘에 고고학이 발굴을 하면 옛날 이 고대 그리스 시절에 신화의 주인공들을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대리석으로만 만들다든지 돌로 조각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박물관에 다 전시해 놓고 와, 역시 대단한 예술 작품이야 이러면서 막 칭찬하죠. 그게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조각상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예술 작품이고, 당시에 미술의 어떤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신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신들의 모습에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또 소원을 빌고 했던 것이 그들의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도시 곳곳마다 우상이 서 있어서 격분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했다거나 바울이 그 예술을 모르는 문외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그 신을 세워놓고서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예배를 하고 또 축제를 벌이고, 그죠? 신들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함, 불쌍함, 안타까움이 오늘 표현으로는 격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격분했다라는 말은요, 이 그리스 원어로 하면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발음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분노하게 하다, 썩나게 하다, 혹은 도발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입니다. 한 번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쓰이고, 또 한 번은 어디에 쓰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쓰여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사랑장이라고 유명하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나오죠.
거기에 13장 5절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사람은 어떻다? 성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내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이 프락시노라는 말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상의 조각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술작품을 몰라서 그냥 분노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우상을 향한 분노의 마음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장색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 기술자 손으로 해가지고 뭔가 조각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우상 숭배하려는 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의 상을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를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에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일들, 우상을 조각상으로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또한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상 그 자체, 우상을 만들게 한 그 에너지 자체를 심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52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이 심판을 받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부상자들, 그 마지막 심판 때 부상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부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울며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라는, 한숨을 짓는다라는 건 낙심한다, 절망한다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주 잘 아시듯이 교회에는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교도 십계명이 있고 교회도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우상 조각상을 만들거나 그 조각상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자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핵심은 나의 충족,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신을 위해서 뭔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 상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아니 꼭 만들지 않아도 있잖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나 아니면은 동그란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빨리 소원을 빌거나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촉촉한 감성으로 막 어릴 때 그 감성, 순수한 감성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굉장히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태도든 어떠한 자세들을 가지든 어떠한 행동들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행실은 그것이 그 어떤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든 그 어떤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것이든 그 어떤 위대한 작품을 내가 만들 것이든 상관없어요. 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함께 조각상 만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예? 이걸 만들었다, 저걸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 문화 자체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빨리 아테네에서 속히 떠났을 거예요. 왜? 거기가 멸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아테네를 금방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테네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며 또 아테네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예?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럼 마치 어떤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홀어머니가 서울에 계신데 근데 이제 누군가 저인 척하면서 어머니에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 근데 정말로 어머니가 500만 원을 보냈다. 엄마 전재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보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머니니까 그렇군요 하겠지만 제 입장이 돼보세요. 어떻겠어요? 감흥이 없으신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으셔서 어떻게?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기를 당하면.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과 마귀에 속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막 질비하게 세워놓고 있는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슬픈 마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것에 눈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정신, 이 세계관, 가치관과 분노하고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우상 숭배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과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자기에게 없으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주님, 내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 긍휼이 없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이렇게 우상 숭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한테 주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죄 짓는 이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격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 이야기 자체를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매우 흥미진진하게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1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말쟁이. 여기 말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쟁이라는 표현은요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길가에 흩어져 있는 모이를 쪼아먹듯이 이리저리 분주해 움직이는 이 비둘기 같은 새들, 그런 새들 있잖아요. 광장에 보면 그런 새들 있잖아요. 참새나 비둘기나 그런 새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입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쪼아대고 입으로 자꾸 뭔가를 말하고 있는, 제가 급하게 생각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에 촉새 같다는 말 있죠. 딱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만약에 표현을 했다면, 촉새가 일본어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촉새가 말하고자 하는 거가 뭘까?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계속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벼운 말로 평가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자체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듣고 오히려 그것을 혐오하는 이들도 있지요. 유치하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인공지능이, 이 인공지능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에 복음이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듣고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여기는 자들이 물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닌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들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주일날 가장 강조했던 그런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 권면을 듣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 보화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못하신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우리 손에 들어있는 이 휴대폰의 스마트함보다 말씀이 담고 계신 지혜와 지식은 이 시대를 초월하는 참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지성인들도 매우 크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문학계와 지식인들 가운데 그리고 일본에서도 꽤 지적인 어떤 그 지식인들 가운데 이어령 박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이 노년이 되기까지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분의 이제 간증을 여러분 아마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간증을 하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나이로 73살에 일본에 있는 호텔에서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문화작품이나 아니면 자기 에세이나 이런 수필들을 썼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매우 영적인 글들을 쓰기 시작하셔서 최근에 올해 우리 나이로 89살이 되셔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나이로 90세가 되시는. 그래서 최근 신간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되어 있는 영상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그런 영상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고 일부를 읽었는데 그 일부를 읽는 그 내용 중에 제가 저의 마음에 꽉 와서 닿은 그리고 제 마음을 이렇게 붙든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저도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요 신학교에 어떻게 입학을 했다가 갑자기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제대하면서 계속 신학교를 다닐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2년 동안 군대 안에서 물론 이제 일과나 이럴 때는 군대 생활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쉬는 시간마다 뭔가 생각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했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실과 진실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학교에 돌아갔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이야기를 이어령 박사님이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루호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이 그 책에서
말을 하기를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을 살면서 팩트에 즉 사실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만 사는 동안에는 인생의 마지막 직면에서는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진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예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고 있어요. 그 과수원집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맨날 아버지 과수원이 잘 되니까 그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게으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얘들아, 저 과수원 밭에 내가 보화를 숨겨놨다.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찾아서 너희들 그거 나눠서 3분의 1로 나눠서 쓰렴.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들들이 곧바로 장례를 마치고 나자마자 매일 과수원에 가서 땅을 팝니다.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그냥 과수원 밭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삽질과 곡괭이질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윤택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해 가을에 놀라운 풍작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매일매일 도박과 술에 쩔어 사는 노는 것밖에 몰라요. 아버지는 큰 부를 이루었지만 대저택에 살지만 자기 나름대로 서재가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아버지도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너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 돈이 떨어질 거다. 그런데 내가 있잖니? 저 서재에다가 책 사이사이에다가 내가 종종 읽으면서 $100짜리 지폐를 숨겨놨는데 사실 지금 내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혹 네가 놀다가 돈 떨어지고 심심하면 가서 그 $100짜리 꺼내가지고 쓰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떨어지니까 서재로 갑니다. $100를 찾으려고 이 책도 뒤져보고 저 책도 뒤져보고 하다 보니 흥미가 생기는 책이 생기는 거예요. 제목을 보니까 제일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책들을 다 모조리 읽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그 서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팩트나 사실의 관계에서 보면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언제 보화를 숨겨놨어요? 아버지가 어디 $100짜리 숨겨놨냐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한 건 사실엔 부합하지 않지만 너무도 놀라운 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오늘날과 같이 사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팩트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실 여부가 사람들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매우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매우 허황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사실관계에 따라서 말해볼까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그게 나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나 영적인 진실로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해놓으신 일 때문에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3000년, 4000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진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고 이어령 박사님이 그것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바로 이처럼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 사실 판단의 어떤 이성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멸시한다고 돈의 가치가 우리를 경멸한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돈의 가치로, 세속의 명예의 가치로, 육신적인 즐거움과 보람의 가치로 자신의 믿음을 멸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을 믿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도 헛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의 철학자들 언제 한번 반드시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죠. 당대에는 모두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촉새처럼 말만 많이 하는 말쟁이와 같은 무명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은 입시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머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는 더 이상 우리 머리에 남지 않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마치 뭔가 바울을 재판정에다가 이렇게 넘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열린 광장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고라라고 하는 이름의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고라 광장은 정치,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고라 광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거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광장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의 이름인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는 문화와 철학과 또 종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 어떤 철학적인 입장, 혹은 어떠한 종교도 그 가운데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자유롭게 그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그 어느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광장은 새로운 종교와 문화에 대한 주장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광장이었어요.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런 아레오바고 광장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합법적인 절차와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복음과 성도를 무시하는 이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말을 듣고자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다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과 온유한 마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염치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아레오바고의 광장인 것이. 눈에 보이는 광장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 광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22장 이후에 22절 이후에 기록된 연설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동시에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늘 갈급해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같이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 그러나 온유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컸는가, 이런 걸로 헤아리지 않으세요. 그걸 헤아리는 건 나 자신 아닙니까? 그걸 헤아리는 건 이 세상의 세계관 아닙니까? 그걸 헤아리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의 비전을 꿈꾸고 그런 것들의 꿈을 꾸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 지루하잖아요. 등등의 생각들, 이야기들 있겠지만 여러분 비겁한 변명이며 핑계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들이 들면 여러분 종이를 딱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성경은 지루하다. 성경은 나는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이 성경은 너무 어렵다. 딱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휴지통에 던져 넣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그러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막 뒤져보면 어디 읽을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을 기억하세요. 마 5, 6, 7. 그것만 평생 읽어도 우리의 삶은 너무 아름다워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읽으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렇게 힘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찌나 지금의 현대 사회 문명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 스마트한 휴대폰, 타블렛, 컴퓨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 무슨 세상,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무슨 새로운 일이 있는가?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나? 오늘은 무슨 뉴스가 올라왔나? 흥미로운 일, 자극적인 일, 짜릿한 일, 뭔가 삶을 재미있게 해주는 일. 그거 찾아 나서는 게 미덕인 양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유혹에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미혹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미혹이고 유혹인 걸 알아야 돼요. 새로우면 뭐 어쩌라고요. 재밌으면 뭐 어쩌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진정으로 새 것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는 건 뭔가 짜릿하고 흥미로운 걸 가급하게 찾아 헤맨다는 건 이것은 실은 너무도 어리석고 허무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약속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이들은 이미 매일 새로운 존재가 되고 있는 놀랍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다시 이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크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 말씀은 매일 새롭게 사는 느낌이 뭐 없으면 복된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이 없는 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새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 이 뜻이 아닙니다. 예? 이제 새로워져야 되니까 머리도 좀 염색하고 예? 좀 이렇게 좀 주름 좀 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는 복음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지루하고 권태로운 일상에 그런 루틴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인 육신은요. 매일매일 늙어가고 넓고 나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주름지고 예? 이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건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씩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루에 하루만큼 늙어가지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없으면 그냥 자연인들과 똑같아요. 그 아테네 사람들과 똑같다고요. 뭐 새로운 거 있나? 뭐 재밌는 거 있나? 뭐 짜릿한 거 있나? 예? 뭐 흥분될 만한 거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부럽거나 증오할 일은 아니에요. 그 조각상 만드는 게 뭐 부러워하거나 증오할 일이겠어요. 오히려 그 우상과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이 사실적인 세상을 향한 격분이 복음과 영생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나타나는 우상 자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거기에 묶어두는 마음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롭고 재미나고 흥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 배우고 또 한 주간의 첫날 예배 가운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에 하루만큼씩 주님 앞에 쌓아가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상을 향해 격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사실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저질러지는 불의와 속임과 다툼과 탐욕에 여러분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불의와 탐욕, 사기, 분쟁, 추악함, 시기, 악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수군거리는 마음, 무정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합시다. 함께 회개합시다. 주님 잘못했다고. 그리고 언제나 빛이 되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연인들처럼 그저 새로운 일에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일에만 갈급하며 헐떡거리던 유혹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영생에 속한 빛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